원합니다. 며칠 전에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희 집 냉장고에 그 매실이 여러 종류가 들어 있습니다. 고모님께서 주신 매실도 있고 이모님께서 주신 매실도 있고 또 어떤 사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매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제일 맛있어 보이는 매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받을 때 벌써 9년 된 매실이라고 받은 거였는데 받고 나서도 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13년 된 매실인 거죠. 근데 그 매실이 정말 맛이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꺼내서 이렇게 물에 타서 따뜻한 물에 타서 이렇게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속이 쑥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얹힌 것들이 다 내려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매실들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분들이 주신 여러 다양한 매실들이 있는데 어떤 매실은 굉장히 시고 또 어떤 매실은 간이 조금 덜 맞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매실은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매실 액기스가 달라질 수 있구나, 맛이 달라질 수 있구나. 그리고 아주 맛있는 매실액이 되기까지는 되게 굉장한 기술과 그리고 잘 이렇게 맛을 내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잘 된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좋은 포도주를 얻는 과정은 또 얼마나 힘들까요? 좋은 매실을 얻는 것도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포도주를 얻는다. 이것도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물을 보관하는 기술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음료인 동시에 식수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이제 그 액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와인을 그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에 타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제 중동 지역의 포도주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이기도 하고요. 삶의 가장 기초적인 이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고대 전통 문화의 경우는 개인보다는 가정과 공동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 자체가 개인이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 있지 않고 좋은 남편이나 아내나 딸이나 아들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러하였지만 결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목표는 이제 두 사람이 좋아서 두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다음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에 훨씬 더 이제 방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결혼을 통해서 공동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동네의 집집마다 크고 강하고 식구가 많을수록 경제력을 가지게 되고 군사력을 가지게 되어서 더 안정되고 번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혼례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우리만큼 강성한 집안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그 강성한 집안과 강성한 집안이 연결이 되고 그래서 그 지역 사회 속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더 많은 힘을 과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결혼의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혼례 잔치를 한다. 그리고 혼인 예식을 한다라는 것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이 그냥 단지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번의 혼례 예식도 이 공동체, 그러니까 동네 전체의 잔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신랑과 신부는 성년으로서 그 사회에 발을 디디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고대의 혼인 잔치 같은 경우는 하루만 이제 저희가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루만 딱 결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 잔치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면서 사람들이 막 멀리서도 찾아오고 같이 잔치를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길게는 뭐 2주까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혼례 예식이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 본문은 시작부터 대형 사고로 시작을 합니다. 하루 혹은 이틀이 지났을까요?
이 혼례 예식 잔치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집안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뭐가 가까울까를 생각해 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치회가 떨어진 것인가, 밥이 떨어진 것인가. 근데 포도주만큼 중요한 뭔가가 뷔페로 따지면 잘 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의 요소가 되는 그 포도주가 이 잔치에서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잔치가 그냥 끝이 났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냥 예의에 좀 어긋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대참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명예와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 사회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결혼 혼례 이 잔치를 더 할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창피한 일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본 제자의 이 저작으로 알려지는 이 요한복음은 이 첫 번째 표적,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표적을 바로 이 이야기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표적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것, 또 생사를 오고 가는 사람을 막 이렇게 살려내신 것,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뜨게 하신 것, 수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요한이 지금 가장 처음에 꺼내드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본질적인 신호가 되는 이 사건을 꺼내 들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하게도 말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보여주는 이 기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 연회장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연회를 전체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객들을 불러서 막 축하하게 하고 이 결혼식의 분위기를 막 더 좋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연회장인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연회장은 실제로 이 결혼식 가운데 있었던 이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혼인잔치를 더 혼인잔치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덕분에 이 모든 난국을 수습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이런 결론을 내게 만듭니다. 진짜 참된 연회장이 누구인가? 정말로 잔치를 베풀고 정말로 그 잔치 가운데에서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참된 연회장이 누구시냐? 정말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각적인 언어로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서 맛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마치 그 잔치 자리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맛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신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의 잔치를 베푸시는 분으로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물론 그 잔치로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있어야 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그 과정을, 십자가의 길을 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고 사망을 멸하시는 분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잔치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음식을 맛보고 하늘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늘의 잔치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청년부 수련회를 함께 하는 거라 긴장도 되고 또 기대도 많이 되었었는데, 중간에 이제 그 금요철야 예배 이후에 청년부실에 가서 이제 애찬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찬식 아시죠? 이제 예수님의 몸과 이제 보혈을 함께 나누면서 또 같이 교제를 나누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청년은 사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애찬식을 함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빵을 뜯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먹여주고, 또 이제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주스를 먹여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누었는데, 어떤 청년은 이제 너무 이게 어색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몸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고백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다 이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다 같이 사도행전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시작하시고 이런 있지 않으십니까? 네, 저만 웃는 것 같아서 조금 민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사실은 참 좋았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잔치를 맛보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청년들도 그렇게 애찬으로 나아가니까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깊은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잔치 시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다시 속회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이 속회 모임도 이런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잔치를 우리가 함께 맛보면서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들 삶을 나누는 그런 잔치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잔치 자리로 나아가는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잔치가 정말 이 위기의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사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수치심이 극에 달하였을 때,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로 갑니다. 아마도 그냥 이런 문제가 있어요 라고 문제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부탁에 가까운 말을 하려고 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났다 이거죠. 정말 큰일이 났고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요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사실 이제 저희는 처음에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헉, 예수님은 효자가 아니셨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번역에 여자여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 단어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인데 버릇없는 표현은 아닙니다. 공손한 표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애정이 담긴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높여 부르는 말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부를 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뭐 맴이라든지 마담이라든지 약간 이런 느낌의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인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리아의 요청에 아들로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대답하지 않고 아들로서 이 일에 반응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딱 하시면서 선을 그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와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당시의 언어를 봤을 때 이 역시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무례한 표현은 아니지만 퉁명스러운 표현은 맞습니다. 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질문하는 사람에게 약간의 책망과 같은 그런 의미를 담아서 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과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조금 더 의역을 한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CEV 버전에선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저한테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NIV에서는 왜 당신은 나를 끌어들이는 건가요? 라고 물으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나를 여기에 끌어들이십니까? 저한테 뭐 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한 선을 긋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지 4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서 특별한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리아는 특별한 관계를 힘입어서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걸었죠. 그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이 말은 아마도 마리아는 그 혼인 잔치와 굉장히 좀 가까운 관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뭐 가까운 친척이거나 가까운 친지의 결혼식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어려움이 마치 이제 그냥 지나쳐도 되는 일처럼 여겨지지는 않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어려움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예수님께 그걸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부탁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단호하게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마리아가 뒤로 물러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네, 마리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아왔던 마리아가 딱 하인들에게 한 걸음 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먼저 요청을 하면서 다가왔고 자기 생각으로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니까 마리아는 이제 그분이 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는 내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좀 일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나와왔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고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대로 하십시오
라는 반응으로 마리아의 반응이 바뀐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사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에 쓰이던 그 돌 항아리 6을 가져다가 아구에까지 물을 채우고 그것을 가져다 주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최상의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물이었는데 주님께서 그 물을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원래는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뭘 내든 상관없어서 더 나쁜 걸 나중에 내는데 아니 어떻게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포도주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일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변하게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중곡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기도 제목 안에서 주님,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그제서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되고 비로소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5절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된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